오늘도 신정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10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마태복음 18장은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그냥 붙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물고기 한 마리에 담겨있는 은화로 성전세를 지불하셨는데요. 보통 성전세를 지불하는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 3월 정도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4월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한 배려로 안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사역이 그 바로 직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그때라고 하는 건 그 사건 다음에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뭐 하나 크게 한 방 하실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딱 이 성전세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왜 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성전세를 내셨는데 누구하고 누구 것만 내주셨습니까? 본인 거하고 제자들 것만 딱 내신 거죠. 물론 성전세 세금 받는 사람이 두 사람 몫을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베드로만 세금을 대신 지불해 주시니 이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물고기에서 은화가 나왔습니다. 그 물고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은화를 품은 물고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을 던지라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던지는 건 참 그것도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걸 보면 참 모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마음속에 답답한 거죠. 나는 어떻게 되나? 정말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금 대신 내주신 베드로가 앞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해서 묻습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다 어떤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는지는 사복음서를 딱 껴맞추면 한 편의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전하고 싶은 말씀만 인용해서 그 대화를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서 갑자기 어린아이 한 명을 딱 불러내놓고, 이것도 기록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정이었냐면요.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였는가? 이것까지 조사해가지고 책이 한 수십 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라는 성인, 순교자이기도 하고 신앙인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 사도들의 제자가 되는 누구다 해서 막 그 연구해놓은 책들만 한 수십 권이 됩니다. 세워놓고서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답변을 항상 하시죠.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누구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자격을 얘기하신 거죠.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에 항상 교회 학교에서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처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어린이라는 건 귀여운 어린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요, 이 말 그대로 좀 뒤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그 흔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여성과 아이들은 그 호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산 목록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뭔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원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어린이는 진짜 어린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사실은 아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은 4절에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린이 같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린이, 진짜 자녀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는요, 부모님의 그 영역 안에서는 자유롭죠. 그런데 딱 이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자꾸 쳐다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엄마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죠. 절대로 그 부모님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단순하죠. 그래서 이 단순함이란 무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함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생각이나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그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막 많이 사왔어요. 풍성하게. 저는 그 수산시장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제 비위가 약해서 거기 근처만 갔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해산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해물탕과 막 이런 거 저런 거 먹는다는 생각에 정말 코 꽉 틀어막고 한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조미료를 넣는다, 못 넣는다, 이걸 가지고 두 분이 대판 싸우셨습니다. 싸워가지고 분위기 착 하고 이제 누나는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저하고 제 동생의 관심은 저 해물탕 끓고 있는데 언제 먹을까? 이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2시간에 다 식어 빠진 그 해물탕을 다시 또 재탕으로 물 붓고 끓여서 결국은 가족 식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해진다라는 것은요, 무지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요, 그러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머리와 생각이 무거워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거움과 복잡해지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지혜는요, 진짜 지혜는 짧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단순한 거죠. 그런데 이 단순한 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은 뭘 거기다가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스승이, 어떤 선생이 그것을 설명할 때 복잡하게 쭉 오랫동안 이야기한다라면 그분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한국 교육의 문제죠. 그런데 진짜 그것을 아는 분들은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싸움 잘하시는 분들은 딱 한 방이잖아요.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단순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지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이게 어려워질까요? 우리는 이것저것 헤아리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 것.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너무 그 순수한 배려가 아닌 자기 보호와 자기 이익을 위한 재해석과 또 다른 소설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단순성,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왜곡되어지고 변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힘은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단순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멀어질수록, 믿음이 떨어질수록, 영성이 사라질수록 무엇인가가 복잡하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자주 일주일에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어떤 곳을 가보면 우리가 순복음 교회들은 이 모든 게 사실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기도에 집중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만남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약식으로 처리하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순복음 교회들은 갑자기 뭐가 복잡해지고 막 뭐 오른손을 드십시오, 왼손을 드십시오, 뭐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이게 예배의 예전도 아닌데 막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무엇입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식이 복잡해질수록 성령의 임재는 없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예식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비슷하게라도 느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단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는요,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이 단어, 이건 정말 무거운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항상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단순하면 것, 본질을 꿰뚫어보는 마음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 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복잡한 것인지 단순하게 지금 본질을 보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남는 건 별로 없는 분들이 있다고요. 사업은 참 열심히 하는데 얼마 지나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제는 배려를 말씀드렸죠. 너무 복잡해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요거 생각하다 보니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한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가짜 전쟁을 했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는데요. 그걸 하니까 미리 영국하고 프랑스가 얘기해놨거든요. 폴란드 건드리게만 해봐라. 그러니까 딱 침공하자마자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선전포고하고 진군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하냐면 그쪽으로 병력을 올리는데 총알은 일주일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 쏘고 전쟁 시작해서 일주일만 되면 독일은 그대로 패전입니다. 히틀러는 실각하는 겁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도 전쟁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짜 전쟁이라고 해서 계속 군가만 틀어놓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딱 생각을 하죠. 아, 쟤네가 싸울 의사가 없구나. 그럼 우리가 아예 이번 기회에 딱 꺾어버리면 되겠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 전력은 너무 약하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마지노선은 너무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구데리만이라는 정말 이 천재 같은 인물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나무 원시분들이 듯한 아르덴 숲을 탱크로 돌파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거 하느냐 마느냐 갖고 막 옥신각신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의 첩보부대도 이걸 알았어요. 영국도 알았어요. 원수 참모부에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봤더니 병력의 움직임, 항공정찰에서 보았더니 그쪽으로 올 거 확실해요. 웃기게도요,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것저것 하고서 우리의 병력을 옮기다 보면 거기에 뭐가 되고 이것저것 되고, 아니 적군이 주력 부대가 굴러 돌아오면 거기 가서 막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리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사기가 어떻게 되고 그러다 뚫렸어요. 그래서 단 일주일도 안 돼서 파리를 뺏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굳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정말 본질이 있다라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셨다라면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것을 채워가시는 놀라운 신비요. 어제 말씀도 보셨습니다만 세금 낼 돈을 물고기 뱃속에서 은하가 나올 줄 그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덮어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순종할 때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십니다. 그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길고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면 오늘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작아 보이는 존재들, 쉬워 보이는 존재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됩니다. 작은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단순해지는, 본질 앞에서요, 그냥 생각 없는 단순 말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감동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요, 본질로 충만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감정, 저희들의 머리는 정말 복잡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가 있고, 하나님, 너무 머리가 힘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들의 믿음 없음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적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잡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단순한 앞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나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실천할 때 베푸시는 천국의 기쁨 누리며 사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며 고백하며 베푸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저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람을 기다리는 돛담배들처럼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그 이끄심을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시는 그 손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 온전하면서도 능력 있는 복된 삶 살아 이 미얀마 양본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의 축복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온전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